아, 이제 산타클로스의 시즌이 왔습니다. 예. 사실 교회는 산타클로스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우리는 산타를 믿지 않아요. 제가 시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창고형 매장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이 장식품이 많은데 루돌프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그거 사슴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교회 하나 해놓고 싶을 만큼 이쁜데 아무리 생각해도 산타랑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안 샀어요. 자, 제가 옛날에 레크레이션 중고등부 할 때 많이 냈던 퀴즈가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꽃사슴이 있고 외국에는 술록이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슴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그럼 산타가 타던 거는 뭘까요? 산타는 뭘 탔어요? 예? 그죠. 썰매를 탔죠. 예. 루돌프 탔다고 하실까봐. 우리나라가 자전하는 이 자전축을 따라가면 이 하루의 밤이 32시간 정도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하룻밤에 그 32시간 정도 동안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려면 1초에 822가구의 선물을 전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잠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초에 822가구의 선물을 주려면 이건 광선처럼 쏴야 되거든요. 뿅뿅뿅뿅. 그래갖고 아이들이 안 자고 돌아다니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던진 선물에 맞아 죽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자고 있어야지만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전달 가능하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꼭 주지시키시고 잘 재우셔서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사람은 보통 큰 곳, 유명한 곳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 변두리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대단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또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하여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혹은 유명한 사회적 리더나 경제적 리더 혹은 어떤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통해 어떠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곳 보기를 좋아하고 유명한 사람 보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랑은 시차가 15시간이나 차이 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새해 카운트를 봅니다. 우리는 벌써 낮 3시예요. 그들은 이제 새해인데 우리는 그들 카운트를 같이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유명한 장소 혹은 대도시 혹은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작은 도시에서 또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들이 멸망을 경험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슬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민족성이 무시당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큰 아픔을 경험했어요.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채 깊은 좌절에 빠진 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민족이 힘이 없어 유대인들이 당해야 했던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와 같은
크고 위대한 도시가 아닌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작은 땅 베들레헴에 왕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들레헴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의 이름 없는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볼 게 없어요.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마구간 위치라고 여겨지는 곳에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문을 일부러 요만한 크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하나 있고요. 이 외에 볼 거는요, 아주 텅텅 빈 들에 펜스를 설치해 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거기 앉으면 가이드가 그 펜스에 사람들 앉혀놓고 설명을 해요. 이 빈들 보이십니까? 이 빈들이 아마도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그 보아스가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이 이 들에서 양을 쳤고,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곳이에요. 즉 베들레헴엔 볼 게 없어요. 정말 작고 볼품없는 도시입니다. 또한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곳은 군사적 요충지도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미미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정확히 지명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예상 밖의 장소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속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의 방법이 있지요. 뭐 관상을 보고 수상을 보고 성명학을 보고 운명을 믿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40살이 되었으니 내 동족을 내가 구원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시차를 나갑니다. 나갔더니 유대인하고 이집트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인 모세가 누구 편 들겠어요? 유대인 편 들어야죠. 그래서 불같은 성질의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불같은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이 발각돼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까지 도망살이를 합니다.
그의 성정은 불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꽝꽝 치면서 승질을 내면서 물을 냈어요.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약점을 바꾸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성격 불같은 사람을, 이 성격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떡집에, 베들레헴에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빛이 이 베들레헴에 비추어졌고, 동방박사들이 보고 올 만큼 큰 별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왕이 오시니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떡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초라한 사람들, 곧 죄인과 세리들과 모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세상의 상처를 보듬으셨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보살피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세상을 구원한 생명의 떡이 잉태되기에 가장 적합했던 땅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듯이 작고 작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시고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베들레헴 같은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나의 작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너무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마국간에서였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였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53장 2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보아도 힘없고 연약한 갈대처럼 오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오히려 하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다스리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스스로의 목숨을 다해 선한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이것은 마치 목자가 빈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먼저 도망가지 아니하고 양떼를 등에 지고 곰에 맞서고 사자의 깃털을 붙들고 그 목숨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싸우듯이 이 세상의 어린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대항하시며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원수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이 병든 사람도 고치셨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남편을 5이나 있었으면서도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이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셨고 간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의 영혼을 용서해 주시며 그 여인에게 참된 구원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노임을 받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간질로 여러 번 불에 들어가고 물에 빠진 아이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셨으며 이 땅에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어둠의 영들의 권세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적할 것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위대하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찬 왕이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그 놀라운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누구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바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를 기다리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강한 군대가 둘러친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환경이나 외적인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낮은 고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작은 공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오히려 더 위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작고 낮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적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모습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에 사용될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함임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작고 부족함이 없어 힘들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위대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성탄을 맞이하며 작고 작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낙심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크다 하시며 우리가 소중하다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믿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인쳐주사 승리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은혜와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